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요한에 잡힌 소식을 듣고 이제 등장하시는 장면 가운데에 제일 처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나가라. 그 사람 안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금 놀랐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온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행동을 하시는데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일관적인 행동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물론 들에 나가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어디 보러 가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들어갑니다. 어릴 때는 어디 가셨죠? 어릴 때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죠? 토론하고 예수님 항상 그렇게 일관적인 생활 태도,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주위에 있던 서기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자들이 가르쳐주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분께서 가르치는 거하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새 교훈이구나. 새 교훈이구나. 잘 들어봐야겠다. 그런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회당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회와 같은 곳인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은 매일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 뭐예요? 자기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원래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전에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엘리야 나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한국처럼. 북한 남한 쪼개지듯이 위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망해버려요.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지니까 각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흩어지고 나니까 그 나라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못 지냅니까?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랍비디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 듣고 말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걸 회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발달이 되는 시기가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이 나라 저 나라로 바꿔요. 우리나라 지시면 한국, 중국 가고 일본 가고 막 이리 된 거예요. 그럼 일본 가가지고 내가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지낼 수가 없어요. 포로로 갔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강변에다가 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바벨론 강가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불렀던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찬양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강변에서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강가에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수금을 딱 걸어놓고 오늘처럼 기타를 하나 딱 걸어놓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찬양 한 불러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진작에 예루살렘에서 부를 걸 이런 거예요. 내가 진작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라면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땅까지 끌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좋아했던 네가 섬겼던 그 신을 노래해봐라 라고 수금을 걸어놓고 하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진작에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아서 쪼개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까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난리를 피워놓았으니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까지 다 흩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도 못 지내 아무것도 못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회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 가도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당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사람과 똑같아요. 단지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 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요. 랍비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왜요? 죽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켜요. 맞습니까? 죽어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누구를 만나니까 반응이 일어나요? 격렬이 일어나요? 발발발 떨려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귀신이 들어갔는지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품성이, 나의 인격이, 나의 습관이, 나의 행동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결부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마귀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영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 평상시와 똑같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아까 봤던 엘리야라 그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선지자의 한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너에게 말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 마음 안에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그 태도가 마귀 짓을 할 때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마귀 짓을 할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살펴야 해요. 이걸 살피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때로는 이 마음 하나가 마귀 짓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 봤죠? 게임을 어떻게 하죠?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죠? 애가 점점 이상해져 가죠?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볼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해볼까? 괜찮겠지? 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자기 인생이 어디로 빠져가요? 저 나락으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먹지는 말게 하느냐. 선악의 나무를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다 먹어봐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오해서 하지 마세요. 절대 뱀은 선악과를 하와에게 먹인 적이 없어요.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직접 먹었습니다. 누가 마귀짓을 한 거예요? 누가 마귀짓을 한 거예요? 뱀이에요? 뱀도 그게 하나의 역할을 했죠. 직접 그것을 먹고 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먹고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볼까?
괜찮겠지? 여기에서 출발한 게 상황이 아주 커져버립니다. 나의 인격과 결부되어져서 나의 인격과 합해져서 이것이 커져버려요. 상당히 커져버립니다. 오늘날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TV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크게 확대되어서 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도록 계속해서 구약에 말하는 스올, 나락, 지옥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해도 되겠지? 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겠지. 우리나라 강원랜드나 라스베가스에 가면 거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처음에 라스베가스에 들어갈 때는 거지가 아니었어요. 차를 가지고 들어가고 돈다발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 보일러실에서 살고 있어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강원랜드로 신혼여행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가지고 왔던 차 그리고 축의금 할 것 없이 다 버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볼까 했던 그 마음이죠.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나올 것 같습니까? 못 나옵니다. 왜요? 창문하고 시계가 없어요. 유일한 길은 요만한 출입구밖에 없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를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창문하고 시계가 없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들어온 그 길밖에 없어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술과 음료수는 무제한으로 공짜로 줍니다. 술과 음료수는 무제한으로 공짜로 줘요. 이상하죠? 망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데 술과 음료수를 무제한으로 공짜로 줍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술 먹으면 건강하게 취해서 있는 돈 다 털어지죠. 제 친구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슈퍼마켓 가서도 이 슬롯 머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내가 9,500원을 쓰고 500원이 남으면 이 500원을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거기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마저도 넣고 가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은 뭐 재미로 가겠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45인승 버스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저기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습니다. 7일 동안. 그런데 가이드가 간곡히 부탁을 해요. 내려가실 때 지갑을 갖고 가지 마시고 10만 원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100달러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50달러, 5만 원만 가지고 가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갑 들고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온 사람들은 100에 100이면 다 싸우고 앉아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아내가 지갑 들고 내려가가지고 카드 끊고 먹고 다 해가지고 혼란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호텔들은 호텔을 싸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호텔 가시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라스베가스 가면 5만 원, 3만 원인데요. 왜요? 우리 호텔에서 머물고 밑에 내려와서 돈 쓰고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해주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망했다는 소리를 단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이게 확대되어져서 나를 잡아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귀신은 어떻게 내 인격과 결합되어져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생각들을 허용할 때 그것이 나에게 확대되어질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잘못된 인격이 있고 내 안에 실수하는 여러 가지 인격이 있다라면 습관이 있다라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싸워야죠.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싸워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싸워서 그것을 끊어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리 상담을 받으면 됩니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만이 내가 그 인격을 사로잡힌 내 인격, 원래는 아름다웠던 나의 아름다움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푹 잠기는 거예요. 내가 푹 잠기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본래적인 아름다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은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푹 잠그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저에게도 좋은 습관만 있겠습니까? 저도 나쁜 습관이 많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한테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내 안에서 나가라. 나가라. 내 환경이 너저분해요. 지저분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나가라. 하고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나가라. 치워야 돼요. 그래야 나갑니다. 나가라. 치워야 돼요. 제 하루 온 일과는 설거지, 청소, 설거지, 빨래, 건조기, 설거지, 뭐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일이에요. 제 일이에요. 우리도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너저분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 인격에 대해서 나가라고 여러분들이 명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게임에 빠졌다면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게으르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부지런해야 되라고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것에 나의 좋지 않은 인상과 습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이것이 나갑니다. 이것이 그래 떨어져요. 안 그러면 떨어지질 않아요. 저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에 여러분들이 속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은 더러운 귀신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그럽니까? 내 안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요 예배로 엉망으로 드리길래 제가 우리 아이들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드리기 싫다라면 드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지루해진다라면 네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네가 숨을 쉬고 있지만 네가 죽어가고 있는 거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 이 말밖에 없어요. 그죠? 때려서 말을 듣겠습니까? 어디서 말을 듣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인지시켜줘야 되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해지는 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 줘야 되죠. 그죠? 누구한테 이야기? 내 자식한테. 그리고 하나님 자녀니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내가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쁘다는 것이 내 마음 끊임없이 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텐데 내가 예배가 지루해지고 안 왔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네가 죽어가는 거야.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 귀신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 마음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요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죠. 저렇게 잡아먹는 거죠. 우리 자신도 잡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나와라 잠잠해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켰다는 거죠. 경련을 일으켰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이 떨립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읽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떨려요. 내 영혼이 떨려요. 예수님께 많은 어떤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실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뻘쭘한 거죠, 지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뻘쭘한 거예요. 왜 뻘쭘해요?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아니다.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라야 우리의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딱 펼쳐놓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요 두 녀석들이 싸워가지고 한 2주 동안 지금 컴퓨터 1시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학교 가는 날까지 핸드폰 못해? 저는 그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뀝니다. 저는 절대 안 바뀝니다. 학교 방학이 개학이 될 때까지 못한다고 얘기해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도 안 바뀌어요. 누가 내 형제자매냐라고 딱 몫을 딱 박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나머지는 아니다. 누가 와도 아니다. 내 부모가 와도 아니다. 내 형제가 와도 아니다. 왜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산 사람은 구분합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는 사람, 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시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놀래요. 조금 놀라지만 나중에는 보십시오. 어떻게 놀랐냐면 크게 놀랍니다. 크게 놀랍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는 어찌 미뇨? 이게 뭐야? 이리 된 거예요. 이 말 뜻이에요. 이게 뭐야? 27절에 이는 어찌 미뇨? 번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사람 듣다 보다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귀신이 경련에서 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 이게 귀신이 집에 당하는 것이 이게 뭐야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것에 그 귀신이 반응을 하고 있고 나갔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길래 이 말 때문에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놀라는가? 새 교훈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등장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나를 흔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생의 모든 시스템을 흔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련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뒤틀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원래 바루어져야 할 여러분의 온 정신, 그 마음, 그 영적인 시스템이 다시 바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악한 습관 있죠? 싸우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여러분들이 또 따르지 말아야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임무가 그 임무예요. 여러분 또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소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격려를 일으키며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과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불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악한 것 태워버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